먼저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 자신에게 비추어 보아 다윗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곧 나의 관심이 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로 살아가는 귀중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주변 국가들이 강력한 철기를 바탕으로 통일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연합되지 못한 지파 단위의 국가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통일된 주변 국가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사들의 활동으로 침략에 대응하며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와 대적하여 안전하게 나라를 지키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을 중심으로 연합된 군대는 만들 수는 있었지만 사울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불완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떠난 사울을 대신해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영적 선지자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구나 라고 감탄할 만큼 뛰어난 용모와 키를 지닌 장남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되기에 왜 용모와 키가 중요했을까요? 우선 키는 왕으로서 가져야 할 분명한 중요한 스펙 중 하나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울의 키가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는 것은 전쟁 시 아주 유리한 부분입니다. 왕이 나라를 유지하고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전쟁 시 반드시 선두에 나서야 합니다. 전쟁에 가지고 나가는 칼은 킬에 비했다고 합니다. 작은 키의 왕은 작은 칼을, 큰 키의 왕은 긴 칼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칼이 길다는 것은 분명 전쟁 시 아주 유리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서 사무엘이 보는 관심과 동기는 겉모습이었습니다. 큰 키, 좋은 체형, 말 그대로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엘리압이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조차 엘리압의 키와 용모를 보고 왕이 될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중심, 마음의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선택한 엘리압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는 분명 우리 형제들 중에서 왕을 세우기에 왔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만약에 내가 왕이 된다면 이 시골 총구석을 벗어나 화려하고 멋진 왕궁에서 살게 되겠지. 내가 왕이 된다면 명예와 부,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람직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을 바로 이끌어야겠다는 마음의 동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보단 화려함, 사람들의 추앙, 재물의 동기를 둔 그런 마음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의 관심과 동기는 엘리압의 겉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압의 관심과 동기는 왕이 되어 누리게 될 많은 것들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관심과 동기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엘리압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 모두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막내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묘사할 때 막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카톤, 즉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깔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가장 작은 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점에서 당시 엘리압과 사울의 큰 키와는 대조적인 단어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생각해 보면 막내에 대한 두 가지 편견이 있었습니다. 철이 없고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장자보다는 그다지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안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3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8명의 아들을 둔 이새의 가족에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홀로 양떼를 돌봤다는 사실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총기 어린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단지 외적 아름다움만을 의미하지 않고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아름다움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얼굴에 거룩한 빛이 머물렀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세와 선지자들과 산에서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처럼 다윗 역시 내면에 거룩한 빛이 얼굴에서 비춰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사무엘 앞에 선 다윗은 외모와 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채워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외모가 아닌 중심이며 겉모습이 아닌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결과가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 쉽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럴듯하게 만들고 명분을 더한다면 분명 현혹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넘어간 그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 중심을 헤아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목자로서 양떼 곁에 있었습니다. 기름을 부으며 왕으로 임명되는 그 날에도 다윗은 어김없이 양떼를 지키며 보호하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심은 당시 유대인 문화권에서는 마음, 생각, 육체, 감정, 경험, 동기까지를 모두 포함한 단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윗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동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양떼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책임감과 성실함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이새의 다른 아들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지만 다윗의 중심에는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양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양들을 버린 책임감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것에 중심과 관심, 동기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4절 상반절을 보면 참된 목자로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목자로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하지도 않고 딴 곳에 마음과 생각을 두지 않고 오직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 돌보는 일을 하러 들판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의 관심과 동기는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이었다면 다윗의 관심과 동기는 성실과 부지런함, 그리고 책임감 있는 들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관심과 동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수백 번을 불러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저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주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다면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님들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 밖 세상에서 우리의 관심과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다윗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들은 사무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잘 보여야 왕으로 뽑힐 수 있었을 테니까요. 형들의 마음속 관심과 동기는 왕이 되어 잘 사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돌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관심과 동기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돌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맡은 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은 비와 눈, 더위와 함께 교회 일을 돕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를 서슴지 않고 그렇게 봉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분명 그분들의 마음의 관심과 동기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일 것이고 그 감사함에 가장 낮고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을 돌보는 일, 이곳저곳을 다니며 풀을 먹이는 일, 귀찮고 드러나지 않는 집안의 가장 하찮은 일을 도맡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다윗처럼 성실과 책임감으로 더 나아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과 동기로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양들을 지킬 때 곰과 사자와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양들을 돌볼 때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흩어지는 양들을 찾아야 했고 양들을 먹이로 생각하여 달려드는 곰과 사자의 위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 안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 다윗은 용기와 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는 이리처럼 우리들을 흔들며 좌절시키는 일은 당연히 있습니다. 나의 실수나 어리석음이 있었다면 다음에는 조심해야지 하겠지만 느닷없이 날아온 돌멩이의 뒤통수를 맞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항상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분명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혹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묻혀 살짝 드러난 돌뿌리와 같이 예견되지 않은 엉뚱한 일에도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물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곰과 사자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닫혀있던 VBS를 대면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첫째를 한국으로 대학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함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면서 몸에 무리가 왔습니다. 응급실에 갈 만큼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대로 몸 관리를 하지 못해 여러 가지 부분에 저로 하여금 누가 되지는 않을까, 귀중한 시간을 나의 건강 문제로 망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까지 그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설교를 준비하기까지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내린 결론은 내 마음의 중심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준비하자였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부 시절에 은혜 받고 처음으로 다짐하며 지금까지 제게 큰 동기를 주는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교회 표어였습니다. 저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그 말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그 말이 선교지에서 10년을, 전쟁 속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길고 긴 시간을 더위와 견디며 계엄령이 떨어져 여기저기서 터지는 폭탄들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다 감당이 되는 살아 움직이는 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다소 거창하게 들릴 법한 말,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신학교를 가고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선교지를 나가기까지 저를 이끌어온 중심, 관심,
그리고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와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말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 마음의 중심, 관심, 그리고 동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중심과 관심, 그리고 동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들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까? 마음에 어떤 중심을 세우고 계십니까? 나의 행동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까?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관심, 곰과 사자의 입속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하며 예배를 회복했던 순수한 믿음이 가득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관심이 다윗의 관심과 중심, 그리고 동기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혹은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나는 어떤 마음의 중심과 관심, 그리고 동기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그 바탕엔 분명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아니고선 우리는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모든 시선 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우리들의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다윗과 같은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